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글을 썼죠.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기도하고 물을 마시면 이 물의 분자가 변화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말을 해도 말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인상 깊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냥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냥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훈련된 군사, 무장된 군사가 되어서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승리를 이루고 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거기에 무력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넘어서고 그리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고 오히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무장된 군사가 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슬람이 아주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시리아와 특별히 이라크 가운데 IS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사실 그 군대가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다 합해봐야 3만에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인데 왜 그렇게 전 세계가 힘든가?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30명이요. 3,000명, 5,000명을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은 숫자이지만 교리로, 사상으로, 그리고 이슬람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리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교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라크 군사가 30명, 5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서 다 후퇴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만 되면 12명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잘 깨달아 알고 그분을 모시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러면요, 무장된 군사입니다. 훈련된 군사입니다. 대충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강하게 훈련된 군사입니다. 강하게 훈련된 군사일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이 바닥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얻되 더 풍성하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기를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했던 한 장로님이 계시죠. 그 장로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보냐면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예전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단장을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부흥회 때 했던 집회의 말씀들이 특별 예배에 보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순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또 제가 그분의 책을 사서 예전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딱 만나고 그처럼 악했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전해준 한마디의 딱 말씀으로 그 다음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쏙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뭐 뜨거운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인생이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그전에 믿었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가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확실하게 믿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한 가지 더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간증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정말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출근하고 이제 그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딱 하는데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신선하고 푸르르던 세상이 갑자기 한순간에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뭐 한 1분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분이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눈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돼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딱 멈추게 되어집니다. 딱 멈추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이 약한 세력들이 막 활기치고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한시적인 능력하에서 이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와 온갖 귀신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막 그 시커먼 무리들이 그냥 온 공중을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딱 오토바이를 멈춰서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깜깜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과 이 마귀 세력들이 이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삼키려고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커먼 물체들이 이 영적인 존재가 막 사람들에게 막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이 막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은 그 짧은 시간에 학생 3명이 딱 걸어가게 되는데 2명의 학생에게 막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뚫고 들어가고 눈으로 귀로 막 온 몸을 뚫고 들어갔다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3번째 애한테는 이 마귀가 이 악한 것들이 터치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빛의 갑옷같이 환한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성경에 다 나온 말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구원의 투구, 성령의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죠. 딱 무장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 그 상태가 딱 회복이 되는데 바로 원래 세상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인제 변화돼서 성경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막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의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면서 딱 보니까 이 두 명의 아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체험이 본인에게 참 신앙생활하는 데 귀한 도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그 경험되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향연처럼 올라가더래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주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는 보좌에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는 막 중간에 다 쳐버리더래요. 이게 막 악한 영이 막 이렇게 해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래요. 근데 어떤 기도는 쭉쭉 올라가면서 주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건 주님 보좌로 쭉 올라갔다가 그 보좌에서 다시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기도하는 대상들에게로 쫙 빛처럼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로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말이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공격을 하고, 이러한 때에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대적할 때에 그 대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상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주님 보좌에 올라가고, 주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장에 보면 보좌에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땅에 쏟는데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아까 영적 조응문사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에 빠지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뭘 잃어버리냐면, 뭘 잃은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 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어디를 가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거리를 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그리고 영적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마귀가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 세 가지 중요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언제 시험에 드는가? 신앙의 위기하심은 언제 찾아오는가? 첫째로, 갑작스런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요, 오빠가 있었고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뭘까요? 나사로. 그 다음에 두 여동생의 이름이 뭐예요? 마르다하고 또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이 마르다와 이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총애한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이 나사로 가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한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안 넘겨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보시옵소서. 자기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6절 저 뒤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따라합시다.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유대인들도 이야기하기를 야, 저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만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도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이 나사로 가정을 향하여 오늘 보면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정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어떻게 했다고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었던 자다라고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했던 헌신이 있는 예수님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곰곰이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0절에 여우도 그립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늘 정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머무를 데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할 때는요. 머무를 거처가 없어서 그 누구와 맞아주지 아니하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올 때마다 늘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사로 가정.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 집에서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갈 때마다 늘 나사로 집에서 머물고 거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가정이 아마 특별한 그런 관계와 정이 들고 인간적인 정이 들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 가운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나사로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병든 나사로는 누구냐면 오라비로라 라고 말하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병이 아주 약간 무슨 감기처럼 작은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병이 중하여서 이제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은 병이 찾아오는데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맛보는 그 불행, 죽음을 맛보는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는 불행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가정 가운데 왜 병이 찾아와야 되는가? 병이 찾아왔더라도 예수님은 만병의 치유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에 넉넉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병이 빗나가지 못하게 하고 왜 이 병을 막아주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병이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야만 했었는가?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축복은 해주셔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일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병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바라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병이 들어요. 예수 잘 믿는데 병이 회복이 안 되고 죽어버려요. 이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 야, 너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잖아. 향유값게 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마귀는요, 속삭입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이 결국은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와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가? 시험이 오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어질 때,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지금 요단강가에서 저 멀리 하룻길 건너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특별히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고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요단강가는요, 걸어서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지금 위급합니다. 예수님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소식을 전했는데 문제는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난 며칠이 지나냐면 나흘이 지나가지고 이미 오빠가, 그처럼 사랑했던 오빠가, 그처럼 가정의 기둥 같은 오빠가 병들어 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도 오시지 않는 가운데 장사진에서 무덤에 이미 넣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나중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오자마자 마르다가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그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냐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르다도 나중에 집에 왔을 때에 32절에 보면 또 마르다도 이렇게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처럼 위급하고 어려울 때 오셔야지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보통 일도 아니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한 실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력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들은 위기와 시험이 언제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그 요단강가에서 오셨을 때 언제 오시게 됐냐면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나흘.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좀 고쳐주소서라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걸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더 머물게 되어집니까?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이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오시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3일째 날 하루 종일 걸어서 왔는데 그 날짜가 며칠째냐면 바로 나흘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흘.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나흘.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하루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나흘째 만에 왔어요. 첫째 날에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요 나사로가 숨이 죽었을지도 날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면 아주 위독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뭐라냐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첫째 날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소식을 다시 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든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가서 이 소식을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가는데 하루 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가 걸리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을 전했던 시점 가운데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점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이나 지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로가 이 병은 죽을 병이야.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죽은 것을 보고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 형편을 지금 아십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내 현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처지를 몰라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니요. 아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니요. 이미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는 영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현실에 도무지 맞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요, 그 현실과 말씀 사이에 그 괴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낙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 그 시험을 뛰어넘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어떻게 이 시험거리들과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시험을 넘어 기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난 너머에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병과 그 고난, 불행,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불행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건을 인하여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 요청을 받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졌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마 수많은 병고침 사건 가운데 그저 흘러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 그 놀라운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실패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그저 병 고친 것을 뛰어넘어 큰 승리를 주시고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큰 기적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이 유대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나사로 사건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그 지역에 있는 유월절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소망이 얼마나 힘있게 드러나고 나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띠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불행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불러봤는데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불러볼까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너머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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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어떤 강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100번만 감사해보라. 하루에 100번만 감사하면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 불행이 찾아올 때 감사합니다. 왜? 그 이후에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순식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을 뛰어넘어 기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의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시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딱 일치가 됩니다. 응답이 제때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간에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때 안 해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시간이고 가장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합당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때에는 아직 내가 해결돼야 될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어 올 때는요,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이 뭔가 끊어버리고 결단한 게 뭔가 결단하고 헌신할 게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그릇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을 뛰어넘어 기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주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갖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서 이 병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게 하려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단지 살아나는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적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과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뭘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주제가 오늘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누가 믿기로 원했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단지 제자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모든 유대인과 전 인류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은요, 고쳤다가도 나을 수 있고,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뭐 했다고요? 저를 믿으니라. 그 다음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믿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개인적으로 오빠가 죽은 것은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승리와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